오늘 말씀 제목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12월 불탁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불집, 짓고 난 날 때 자불집, 뜨거울 열, 안일불, 씻을 탁에서 12월 불탁이라.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잡았으면 빨리 놓고 차가운 물에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별불탁은 뜨거운 것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물에 씻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그런 말이 지별불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때때로 지별불탁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뜨겁다면 빨리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놓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또 놨어도 차가운 물에 빨리 담궈야 될 터인데 담그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시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가 시작하실 때가 30살 되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아르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첫째가 되다. 아르코, 첫째가 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 우리를 다스리실 때가 나이 30세쯤 되셨다라고 의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가 30세쯤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정말 하면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첫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첫째죠.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오직 정말 우리 인생의 첫째는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늘 문자를 주시면 반드시 끝말에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저는 샬롬 이렇게 적는데 그거는 예수는 나의 힘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첫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방패요, 소망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첫째로 둘 수 없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첫째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때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때때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정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딸, 백혈병에 걸린 어린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집사님의 부백입니다. 그 딸의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어린 딸, 자식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 좀 어떨까요? 그 딸을 천국에 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와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라고 눈물 글썽글썽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 딸이요 마지막까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두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그런 찬양이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 그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어느 주간지를 보다가 타이틀이 뭐냐면, 진정한 명품은 무엇과도 타협 안 해 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 제목이었어요. 진정한 명품은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아. 이 광고 글을 읽어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최고급 원단을 공급하는 로르피에나라고 하는 회사 이야기입니다. 회장은 피에로 로르피에나라고 하는 회장인데, 기자가 로르피에나 회장한테 물어요. 명품은 대부분 비쌉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명품은 무엇입니까? 명품은 비쌉니다. 당신이, 로르피에나 당신이 생각하는 명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품은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회사들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편법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명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적용을 했죠. 그렇다면 명품 신앙은 뭘까? 금보다도 귀한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금보다도 귀한 신앙은 뭘까? 그거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거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답게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한 번 불러보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때때로 어떤 의견 일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요 라고 말을 해도 의견 일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사회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첫째가 못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경이요 하면 정말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성경입니다. 주 예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법으로 교회를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화의 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을 문화의 어떤 포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이단들도 씁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교회 나간다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북통제일교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첫 번째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과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첫 번째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반대로 사업이 안 돼도 예수님을 첫 번째 두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첫 번째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리가 첫 번째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 1924년 제8회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거기서 100m 정말 우승했던 에릭 리들, 스코틀랜드 출신 에릭 리들의 일생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그때 1924년 이 런던 올림픽에서 에릭 리들이 100m 우승을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오늘 주일날 400m 개주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주일날 경기를 하는데 에릭 리들이 이렇게 기자들한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m 계주를 포기합니다. 그것만 뛰었어도 2개의 금메달을 따는데 포기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 모두는 선교사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점점 멀어지게 하든지 하는 선교사야. 나는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죠. 주일 성수에 대하여. 주일 성수는요, 일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게문 여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 한 번 드리고 가게문 여는 게 주일 성수가. 주일 성수는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 왼종일 신교하고 교제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주일이 주일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 한 번 예배 드리고 딴 거 해야지 이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왔다 가는 그런 교회가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아픈 영혼들 함께 기도해주고 신감하고 찾아가고 교회 어려운 문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서 여기 이 사람처럼 나는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첫째 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최고가 아님을 알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부터 보면 공통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의인은 마따니요, 그 의인은 레위요, 그 의인은 멜기요, 그 의인은 안나요, 그 의인은 요셉이요. 계속 그 의인은 그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최고가 아니지. 나보다 위에가 있지. 나보다 위에 사람이 있지.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내 위에 더 큰 자가 있지. 나 위에 더 큰 자가 있지. 마치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최고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최고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것을 인정할 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최고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24절 이하 쭉 보면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아모스, 시몬,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퍼즐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퍼즐을 맞춰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학벌이 좀 괜찮으면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또 돈이 있으면 자기 밑에 다 군림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건강하면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건강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 집에 가면 늘 그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 목사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이렇게 늙어가는 줄 모르겠다. 정말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주름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시더라고요. 힘이 없어지시고. 제가 그랬죠. 정말 이것이 성경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아픈 거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늙는 거예요. 이거는 통과 의례예요. 이걸 통과해야 하나님 만나요. 흙은 흙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픈 거고 늙는 거예요. 좀 참으세요.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물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물질의 복을 받는 겁니다. 물질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업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회장, 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에노스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위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은 랭킹으로 녹여집니다. 대학도 1등 대학이 있고 2등 꼴찌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1등 기업이 있고 꼴찌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도 국민 가수니 싱어게인이 트로트 이거 다 여러분 랭킹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순위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순위를 경상 수입이 얼마나 많으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랭킹을 매기기 시작. 그러나 기억할 것은 1등이 전지전능은 아닙니다. 1등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1등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수 가운데 정지훈 씨라고 아시는지? 가명이 B라고 되어 있죠. 정지훈 씨. 이 가수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가운데 한 명에 들 정도로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월드 투어를 하면요 몇백억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백억 들면서 월드 투어 한다고 하는 것은 몇천억 들어온다는 거겠지요. 더 많이 들어오니까 몇백억 들여서 월드 투어를 하는 가수 B. 그가 정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최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가운데 한 사람인 지금 BTS가 유명하지만 그들은 B가 유명했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의 추천된 대로 타임지에 여러분 그러했던 이 사람이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에 불과합니다. 그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인생을 말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스승을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선배를 알아보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를 알아보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장모님은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설교가 좀 무겁습니다. 어디 몸이 좀 괜찮으신지.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눈치를 볼 줄 아는 분이구나. 왜?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분들은 눈치를 볼 줄 압니다. 눈치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신앙이지.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수들은요 정말 10시간씩 정말 연습을 하는데 폐에 물이 차도록 연습한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자기는 연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가 뒤떨어지니까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또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자주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택하였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해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갈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알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뭐가 됐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더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글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랐다 할지라도 내 위에 부모님이 있음을 알아가는 게 그리스도.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내 위에 스승이 있고 목사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겸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명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갈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기,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 위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 위에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위에는 증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증조 할아버지 위에는 고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고조 할아버지 위에는 현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현조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저도 몰라요. 올라가다 보면 누가 계시다고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10월 달이 되면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서 처음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목포에 가면 그분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 알프레도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평화상입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이런 부부장이 날라온 겁니다. 노벨이 죽었다. 여러분, 자신은 죽지 않았는데 잘못 부고장이 온 겁니다. 자기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고 부고장이 온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만 오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이 신문을 보고 알프레드 노벨이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자기가 돈 부를 향해서 죽음을 팔아먹고 돈 부자라고 글을 쓴 것.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음을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돈을 번 사람이다. 이 사람은 원래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폭약을 어디 터뜨리면서 뭐 사람들 막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팔아먹고 돈을 번 상인이라고 하는 어떤 댓글이 매겨진 겁니다. 이 노벨이 이거를 듣고 180도로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저에 대한 평가는요, 나는 몰라요. 근데 10사람 가운데 9명이 나를 향하여 당신 잘못됐어 라고 하면 수정해야 합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 잘못됐어 라고 말한다면 수정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프레드 노벨은 죽음을 팔아먹고 돈을 번 노벨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듣고 읽고 180도로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서 노벨 재단을 만들고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을 거기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노벨을 죽음의 상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라 부르고 좀 있는 거 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벨은 마지막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꾼 겁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첫째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아무리 죽은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첫째임을 고백하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